흔히 자유의지 논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에 대해서 답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아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면 인간은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시는데, 세상의 모든 악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쓴 결과다. 비록 이것이 구닥다리라도 오랜 세월 동안 반론들과 상대하면서 나름대로 정교해진 논증이다. 그런데 더 까다로운 질문이 있다. 만약 천국이 악이 없으면서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장소라면 어째서 지금 당장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지 않으시는가? 사실 지난 몇 년간 이 질문에 대해 할 말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동정심은 과연 사랑일까? 사실 이전에도 여러 번 던져본 질문인데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시켜 본 적은 없었다. 여러 의견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확실한 건 불쌍한 감정 자체가 사랑은 아니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는 반드시 동정이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싹트는 시점은 상대방의 불쌍함을 마주했을 때였다. 물론 사람마다 사랑이 시작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의 행복하고 밝은 모습을 보고 시작된 사랑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면서 더 깊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고 있는 모습이 불쌍해 보이면 진짜 사랑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다는 말도 있다. 이런 말들이 우연히 생겨나진 않았을 것이다. 성도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지금껏 교회 공동체를 가장 사랑했던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보면 가장 많은 이들의 상처와 사연을 알고 있었을 때라고 말할 것 같다. 상처받고 깨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분은 자신의 사랑을 흘려보내신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냐면 성도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방식으로 흘려보내주신다. 하나님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이다. 목자 없는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맨다. 휘청거릴 때도 많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양떼로 보셨다. 그분은 친구인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우셨고, 예루살렘 입성 때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또 다시 눈물을 흘리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의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까지 지시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흔히 사랑이라고 대답을 한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랑 중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하나님은 인간이 불쌍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인간이 불쌍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 그럼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겠다. 아마 스스로를 복음에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묵상할 때나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할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으실 것이다. 그런데 왜 울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왜 우는가? 기쁨의 눈물이 아닌 이상 사랑이 시작되는데 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그때 복음을 생각하며 울었던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시작해서 그렇다. 허약한 모습으로 최악의 사형 틀인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가 불쌍하게 느껴진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것과 비슷한 종류의 감정이다. 하나님이 불쌍하다는 표현을 감히 써도 될까?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이 불경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교회는 신앙이 하나님과의 1:1 관계라고 강조를 해왔다. 그러니 관계 속에서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어른이 될수록 부모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종종 들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무례하거나 불효는 아니다. 전 인류의 짐을 어깨에 지고 볼품없는 촌동네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했던, 온 천지가 자신의 작품인데 정작 머리 둘 곳이 하나도 없었던, 스스로 죽을 날을 알고도 그곳을 향해 걸어가야 했던, 자신을 이해해주는 흔한 친구 하나 없었던 초라한 유대인 청년 예수. 사실 사역 끝자락의 예수는 고작 나보다 3살에서 4살 많은 형이었다. 이 형님의 우주적인 고뇌가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졌을 때 나는 흔히 말하는 인격적 만남 혹은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다. 그 부담감과 억울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다. 그런데 그것이 날 위한 것이라니 어떻게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간다. 물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따위한테 동정을 받으실 분은 아니다.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썼듯
예수님은 자신의 근본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나 같은 놈이 감히 그분을 불쌍히 여기도록 내버려 두셨다. 너무 멋진 형님이자 너무 멋진 신이다. 그런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킬 것을 주셨다. 꽤 많지만 결국 요약하면 딱 하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 땅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 어렵지 않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기만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부끄럽지만 꼭 가까운 사람과 싸우면 이런 얘기를 하곤 했다.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내 상황을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실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다. 남이 아니라 자기만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 이기적인 존재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힐링을 해주겠다는 말에는 돈을 싸들고 찾아가지만 힐링을 해달라는 요청은 냉정하게 거절한다. 그래놓고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 아니라고 변명한다. 자신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은 찾아 헤매지만 정작 고민을 털어놓으려는 사람들은 멀리한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과 자존감을 보호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처럼 여겨진다. 자존감에 대한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다 비슷한 얘기들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자존감을 보존해서 결국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가? 첫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다. 천국이란 곳은 악이 없으면서도 동시에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곳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 땅을 처음부터 천국처럼 만들지 않으셨는가? 지금껏 고민하며 찾은 답은 결국 불쌍히 여김 때문인 것 같다. 우리 삶에 아무런 아픔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지도 못한다.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완벽한 천국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사랑을 깨달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의 마지막 때에 만날 천국의 구성원들이 현재의 세상으로부터 왔다면 말이 달라진다. 지독히 힘든 이 땅에서의 삶, 그 중에서도 특히 신앙을 지키는 것은 더욱 머리 아프고 힘든 일이다. 이를 끝내 완주한 사람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을 기어코 거기까지 끌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동정의 마음을 보내게 될 것 같다. 개인적 믿음을 하나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예배당에도 십자가가 있을 것 같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이지만 우리 모두는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되새길 것이다. 마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여전히 못자국이 남아있었듯 말이다. 고통과 악이 사라지면 더 이상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에 새겨진 그 흉터들, 그 흔적만큼은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흔적을 영원히 보면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것 같다. 하나님 역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분과의 영원한 연합. 더 이상 불쌍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끝도 없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런 것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지 않을까? 그렇기에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천국을 묘사할 때 질병이 사라지고 노예가 해방되는 곳이라고 묘사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 지금 당장 쌓이는 아픔과 고통이 그만큼의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말한다. 복음을 전하다 얻어맞아서 생긴 상처들,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지 않을까? 뭐 죽어서까지 더 넓은 땅이나 집을 상으로 얻고 싶진 않다. 금메달이나 면류관도 괜찮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을 체험판이 아니라 풀 버전으로 영원히 누리고 싶을 뿐이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